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세례식에 관한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게 3장 1절부터 20절에 딱 나오죠. 둘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과 더불어 예수님의 족보까지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두 대지로 전개되고 있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0절에 나온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장에 나온 말씀은 1, 2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룬 지 거의 30년이 훌쩍 지난 후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대략 세 차원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3장 1절부터 잘 보세요. 역사신학자로서 누가는 역사적 사실을 쭉 써내려가는데요. 1절에 디베료 황제가 원전을 보니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통치한 지 15째 해, 말하자면 AD 30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기서 테트라치 분봉왕이란 그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그런 왕을 말하는데요. 유대에는 빌라도가,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가, 이두레는 헤롯 빌립이, 북쪽 아빌레네는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던 그 시대에 이들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 3장 1절에 나온 티베리우스 가이사, 티베리오 황제는 누구냐? 2장 1절에 나온 가이사 아구스투스는 제정 로마 시대를 연 제1대 황제 옥타비우누스 케사르 아구스투스요. 티베리우스 케사르는 옥타비우누스의 양자가 된 후에 로마의 제2대 황제가 된 그런 사람이죠. 제3대 황제는 갈리굴라요. 제4대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온 클라디우스요. 제5대는 네로 황제라고 해요. 그렇게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유대나라 정치 상황과 종교 상황을 잘 보라고 하면서 딱 시작하는데요. 정치는 저 못된 빌라도 총독과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과 루사니아가 사파전으로 파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걸 좀 보라 이거죠. 종교는 저 못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파우게임을 하고 있으니 종교적으로도 그 나라 백성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역사신학자 관점에서 이걸 잘 보라 이겁니다. 대제사장은 본래 종신직으로서 한 세대에
딱 한 분만 있어야 하는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호칭이 종종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로마 총독들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제사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선 총독들이 자기 편에 선 그런 대제사장을 세우고자 종신 세습제였던 대제사장직을 총독 관할 아래서 임시 임명직으로 딱 개편하고 부임하는 총독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제사장을 세우다 보니 한 시대에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생겨난 것입니다. 전에 구레뇨 총독 때는 안나스가 임명됐지만 발레리우스 총독 때는 안나스를 이어 엘르아셀과 시몬이 차례대로 임명되고 또 폐위되고 안나스의 사위는 대제사장이 절대 될 수 없었지만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딱 임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AD 36년에 마르셀루스 총독에 의해서 안나스의 아들 요한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AD 또 38년에는 2년 후에는 안나스의 아들 알렉산더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가 함께 딱 나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강제로 잡아와서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누가는 바로 이런 악한 시대의 상황을 좀 보라고 이런 악한 놈들을 쭉 언급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런 악한 시대에 악한 정부와 악한 종교의 수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도시를 떠나 빈들이나 강야에서 유리하는 백성들이 참 많았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라. 기진하여 유리하도다 이러잖아요. 그런 악한 시대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혁명가가 떡 나타나서 뭔가 국가적인 혁명을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런 때에 저 빈들에서 에레모스 강야에서 메시아의 나라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떡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제도권 안에서 타락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제도권 밖에서 한 사람을 딱 준비해서 역사의 변화를 딱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뱅방의 장수들을 기가 막히게 잘 준비해서 딱 들어 쓰는데요. 그 뱀방의 장수는 누구냐? 그게 난가? 하는 그런 난가병자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놈들이 좀 나타나가지고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여기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왜 성전 봉사는 하지 않고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토종 뿌린 석청이나 먹고 강야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느냐? 그가 SNF파 회원이라서 그런 거냐?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뱀방의 장수로 들었을 준비를 시키느라고 불러냈기 때문에 그가 뱀방의 강야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2절에 나온 빈들과 4절에 나온 강야라는 말은 원전에 둘 다 에레모스라고 딱 나옵니다. 2절 후반절부터 잘 보세요.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에레모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 에레모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에 첫째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둘째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셋째로 굽은 것이 곧아지고 넷째로 험한 길이 팽탄하여질 것이요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6절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그 핵심 사역을 보여준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은 무엇이냐? 4절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해야 할 핵심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만나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5절에 딱 나오죠. 첫째로 모든 산은 낮추고, 둘째로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셋째로 굽은 것은 곱게 하고, 넷째로 험한 길은 팽창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요. 첫째로 모든 산이란 나 홀로 높은 산에 올라 보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쳐서 낮추어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그게 첫 번째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골짜기란 나 홀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족하여 상처받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주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게 두 번째 일이고, 셋째로 굽은 것이란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며 비틀어지고 꼬부라진 그런 마음으로서 그걸 곱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게 세 번째 일이죠. 넷째로 험한 길이란 많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굴곡진 험악한 마음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평강의 왕 예수를 붙잡도록 하는, 그게 네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었다면, 말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잠시 계시록 3장 20절을 좀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먼저 딱 보고, 첫째로 먼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밝히 보고, 둘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 바로 첫째로 모든 산을 낮추고, 둘째로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셋째로 모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넷째로 모든 험한 길은 팽창케 하여 우리 주님을 딱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딱 영접하게 된 그런 경우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성경에서 의로움은 자선을 베푸는 거고 경건함은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를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 주님을 딱 보자마자 딱 알아보고 고백한 말씀이 뭐냐? 대주제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전한 말에 의하면 그의 의로움의 구제와 경건함의 기도가 상달되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으니 너는 베드로를 청하여 너와 너희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성령까지 딱 받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고 성령까지 딱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주님이 찾아오사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불어 넣어 주사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세례요한과 그를 따르는 그 백성들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여 구원이 필요한 자는 구원을 딱 받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큰 은혜를 받아서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쭉 나온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딱 나오는데요. 7절부터 잘 보세요. 14절까지입니다.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자면 사탄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알겠니? 알겠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은 비유입니다, 이 돌들같이 버려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바로 그때 10절에 첫째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을 두 벌 가진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눌 것이니라 하고, 둘째로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늑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하고, 셋째로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말하자면 백성을 수탈하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뜯어내는 그런 상관들의 편에 서서 함께 갈취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14절까지. 여기서 세례 요한이 교훈한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거론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는 모두 다 폭정과 악정이 만연한 그 시대에 사회 정의를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뭉게뭉게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쓰고 있는 원전의 단어를 잘 보시면 그 표현이 아주 섬세요. 잘 들어보세요. 회개의 세례로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누가는 지적하면서 원전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그런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원전에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제사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함을 베풀 수 있다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가 쓰고 있는 이 단어는 그 당시 할례와 세례구원론을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의 주장을 단번에 차단하고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그 점을 잘 알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전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원전을 보면 정확해요.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례를 베풀지 않아죠.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제사함을 베풀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무리가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몰려온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첫마디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나 사탕 발린 달콤한 그런 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복 받는다, 회개하면 잘 된다, 회개하면 백 낳는다, 이런 사탕 발린 소리 안 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구름대같이 뭉게뭉게 몰려오기보다는 개우 한 사람 두 사람 왔는데, 우리도 과연 세례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느냐? 죄를 질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제3과 함께 성령을 딱 받으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느냐? 썩을 양식을 구하러 몰려온 그들에게 그들의 허망한 욕망이나 채워주는 그런 헛소리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세례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포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전해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참된 예수의 증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을 보여준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헛소리 개소리 잡소리하고 뭐 달콤한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정말로 천국 복음을 듣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그 불쌍한 영혼에게 달콤한 사탕 발린 엉뚱한 헛소리 개소리 잡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런 소리 다 집어치우고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만 딱 선포하는 그런 복된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도 전도도 성경 공부도 분명하게 복음을 이야기해야지 뭐 달콤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3장 15절부터 나온 세례요한에 관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5절부터 잘 보세요. 15절에 백성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요한을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요.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라.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가 오시리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첫째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둘째로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말하자면 성령과 불로 알곡과 죽증이를 심판하리라.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근하여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천국 복음을 전하였으나 19절에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말하자면 분봉왕이 되지 못한 그의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 삼은 일과 또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그리하여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말합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고 증언해준 내가 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라는 양반이 나를 그냥 내비두고 있느냐. 이거 참 기가 막혀서 옥에서 나 좀 꺼내달라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정말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긴 맞나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유 요한아 많이 힘들지?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러니 먼저 하늘 아버지 집에 올라가라. 나는 일을 다 마치는 대로 2, 3년 후에 곧장 따라갈 테니까 먼저 올라가라. 알겠니? 너 좀 안 꺼내준다고 실족하지 마.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이제 너희 사명은 다 끝난 건 잘 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딱 드러내는 그게 너희 사명이잖아. 너희 사명이 끝났으니 먼저 올라가라.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좋은 건 너 알지? 그렇게 말했대요. 들어봤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의 행간에 담긴 뜻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죽을 것만 같을 때에 질병의 감옥에 갇혀 항암 치료하느라고 생고생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리라.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속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에게로 끌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십자가만 붙들도록 예수님을 증언한 후에 무대에서 싹 사라집니다. 진실로 주의 종이라면 정말로 그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첫째 대지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인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을 딱 보여준 후에 곧이어 우리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도록 해 나가는데요. 잘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2절에 나온 말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세례식과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21절부터 잘 보세요.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그 위에 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딱 언급한 후에 딱 끝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딱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첫째로 세례받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둘째로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행체로 임하시는 성령님 이야기와 셋째로 하늘로부터 자신의 음성을 들려준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넷째로 그의 나이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까지 대강 네 문단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세례받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세례, 밥티스마는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밥티스마란 물에 잠기는 침례냐, 물을 뿌리는 세례냐,
그 행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잠시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세례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물속에 잠겨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 세례란 모세와 함께 구원의 강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을 예표하는 홍해를 건너면서 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세례란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건을 비유로 하여 세례란 구원받는 표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가족 8명.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고 세례라. 이렇게 노아의 가족도 방주 안에서 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세례란 그 행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란 무엇을 말씀하는지 잘 아시겠죠? 세례의 일반적인 의미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표로서 베푸는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밥티스마.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은 그 세례가 담아내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받은 그 세례가 딱 담아내고 있는 그 의미란 무엇이냐? 예수님은 본래부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이 정죄하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속죄 양으로 오셨죠. 그리하여 그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물속에 다 장사 지내 버리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자기 백성을 그의 품에 안고 올라오셨다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사건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입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것도 비유로서 장차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내려가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장사 지내 버리시고 무덤을 뚫고 부활하여 나오셨다는 그걸 알려주는 그게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담고 있는 참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님이 사망의 무덤에서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사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앉게 되었다는 것을 딱 말해주고 있는 그게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되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나 믿으니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그날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례 속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의미를 잘 아셨다면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도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큰 구원의 은혜와 큰 기쁨을 주께로부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이 임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그 위에 임했다고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걸 세컨드 블레싱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근거 구절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임하심에 대하여 주석은 그와 정확하게 다르게 말합니다. 주석은 성령을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행상으로 그려내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 저도 동의하지만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는 그런 말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임하신 것은 천지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창조한 그 운행이라는 이 단어가 라하프인데요. 라하프란 날개로 덮다는 그런 말인데, 그렇게 성령께서 날개로 덮어 천지 창조를 시작한 것처럼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예수님을 덮음으로써 새로운 새 창조를 시작했다는 그걸 알려주신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노아 홍수 때에 감람나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그 순간 드디어 방주의 문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처럼 비둘기 행체를 가진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곧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세상을 향한 구원 방주의 문이 활짝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열린 저 하늘 문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이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좀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치여 있는 거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갔어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서 들려온 성부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절 후반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음성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성경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이러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준 것이 총 3번으로 딱 나옵니다. 첫째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둘째는 베나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주님의 별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요. 셋째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으로서 그게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나오죠. 이제 곧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고 공생애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종종 들어야 할 그런 영광스러운 음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예수의 복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메시지로 받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넷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딱 30세였다는 것과 곧이어 나온 예수님의 족보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23절부터 잘 보세요.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딱 30세가 되었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3장은 딱 끝이 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딱 2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30세라는 말과 또 하나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영문으로 보면 The Son of God 이라는 이 말인데요. 여기서 먼저 30세라는 이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성경 말씀은 한 단어도 한 문장도 의미가 없는 말은 없고 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0세라는 이 말씀도 예외 없이 예언과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30세란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잠시 민수기 4장 3절과 23절과 30절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나이가 딱 30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8장 24절을 보면 민수기 8장 24절에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성소에서 봉사할 겐습생 나이는 25세부터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 가만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기름 부어 세우는 나이가 바로 딱 30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다윗도 그의 나이 30세에 왕으로 기름 부어 시험을 받았고, 나중에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그의 나이 30세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요 선지자로 딱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도 딱 3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딱 시험을 받아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딱 30세가 되었을 때 구약에서부터 예언해왔던 예언의 성취와 완성으로서 예수님의 한 몸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삼중 직무를 딱 맡아서 공생애를 딱 시작했으니 30세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 말씀을 성취한 그런 달아나는 것을 보여준 그게 바로 30세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30세에 대하여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더 알아놔야 할 것은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는 그 나이도 30세였고 오늘날 목사가 안수받는 나이도 딱 30세입니다. 재미있죠? 30세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시험을 받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것만 좀 알고 딱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세에 딱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딱 갖다 붙여서 뭔가 족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족보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나온 예수님의 족보만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23절부터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딱 30세라고 하면서 곧이어 나온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걸 원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휘오스 요셉 son of 조셉.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요 헬리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해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딱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헬리의 아들로 딱 나와요. 아버지가 둘인가?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석을 보니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족보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 요셉의 위는 헬리로 딱 나오는데요. 그는 누구냐? 그는 요셉의 장인이요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주석에 의하면 헬리는 아들이었고 두 딸만 있었는데 큰딸이 마리아요 작은 딸은 살로메인데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이요 마리아는 요한의 큰 이모였다는 거요. 민수기 27장에 나온 슬로보아 딸들을 위한 그 법에 의하면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안 여자들은 기업 보존의 법칙을 따라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여 그 기업을 보존해야 한다는 그 법을 따라 헬리는 같은 유다 지파 출신인 요셉을 딱 점 찍어서 대릴 사이로 삼아서 마리아와 약혼하게 했으니 요셉의 그 위는 헬리요라는 그런 족보가 나왔다고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족보를 잘 보시면 31절에 이런 말이 딱 나옵니다.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나단.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요.
역대상 3장 5절을 보면 다윗의 9째 아들이 나단이요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으로 딱 나옵니다. 물론 이 둘은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죠.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어서 나온 예수님의 아버지 족보라면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이어 나온 예수님의 어머니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저 갈릴리 종구석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왕통을 가진 그 족보를 가진 두 사람이 약혼하고 결혼함으로써 법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아무 하자 없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왔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와,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모님의 뜻을 따라 약혼하고 결혼했지만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딱 개입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큰 손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고 헤어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만났다고 원망하지 말고 또 헤어지거든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딱 나온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하여 다윗의 위로부터 계속되는 족보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 똑같아지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딱 끝나는 데 비하여 누가복음의 족보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나오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The son of God 이라는 말씀으로서 딱 끝나는데요. 이러한 족보의 결론 말씀은 아담은 The son of God이었다는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누가복음을 쓴 대상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데오빌로에게, 그러니까 이방에 흩어져 사는 하느님의 벗들에게,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딱 끝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딱 끝나지만, 이와 달리 누가복음의 족보는 흩어져 사는 모든 이방인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말해주고자 아담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딱 실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의 스승이었던 바울의 말씀을 빌리자면 타락한 첫째 아담 후손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서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신 참된 메시아요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말해주고 싶어서 누가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딱 소개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이방인들까지 모두 합하여 택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내려오신 구세주요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심을 딱 믿고 내 마음의 구세주로 딱 영접하는 자가 받게 될 성령까지 딱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를 잘 감당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세 차원에서 잠시 석회해서 살펴봤고, 둘째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식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메시지까지 네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특히 예수님의 세례식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예수님의 세례식 때에 나타난 성령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름답게 헌신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